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때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심판 속에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와 보호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문제로 자라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결단력 있는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것을 놓치고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광야에서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노년이 된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회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45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 미리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거인족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온전히 충성하였다 또는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이 여호수아 14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이는 갈렙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눈앞의 거인과 높은 성벽이라는 문제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 때 갈렙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강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 명성, 부유함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물러서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립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간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까지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은 갈렙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지연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도 일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연이 심지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처럼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상속과 유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가족을 통한 신앙의 유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정의를 흐리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사탄이 이 시대의 남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이유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를 책임지는 자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을 노역자로 삼아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의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을 멸하라는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잔혹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화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는 놀라운 은혜 또한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의 끔찍한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다면 그들 역시 영원한 심판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죄가 덮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섭리와 공예, 그리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엄중한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타협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훗날 사사기에 이르면 바로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목의 가시가 되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암세포를 내버려 두면 온몸으로 퍼져나가듯 용납된 작은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당신의 이름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가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게 주었노니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 무릎에 선물을 떨어뜨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붙잡고 쟁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붙잡고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바라는 것과 실제로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튀긴 음식을 끊고 싶다는 소망은 좋지만 그것이 식탁 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온 세상에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만에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당신의 삶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산지가 있습니까? 당신을 두렵게 하는 거인들이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당신의 손으로 취하십시오. 소망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죄와의 타협을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45년이 지나도 쇠하지 않는 갈렙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약속을 잊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